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따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버림을 당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의 폐위를 선언하러 가는 건데 그때에도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보면 사울이 첫 번째 실패도 제사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도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울에게서는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이게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일 본문까지 함께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타났는데 어쨌든 지금 사울은 자기가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야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회한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나름대로 사랑하셨고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돌이키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은 참 재미있는 것이요. 사사기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결론에 17장 6절에도 그렇고 21장 25절에도 그런데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그 왕 사울이 세워졌는데 정작 그 왕이 어떻게 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사실을 이제 12절 이후에 계속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폐위되어야 하는데 그 폐위되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찾아가서 선포를 해야 되죠. 그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더라도 왕이 세워졌다가 폐위되는 것이 절대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고 근심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사무엘은 밤을 꼴딱 샐 정도로 부르짖어 금식하며 근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다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죠.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에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갈멜은 아말렉을 친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기념비 하나 크게 세우고 승전비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무엘은 길갈까지 사울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 꼴딱 세워서 부르짖으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무엘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정도는 어겨도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사무엘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을 수 있고요. 또는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그 양과 소를 그때라도 치우기거나 또는 적어도 사무엘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사무엘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행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내가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다는 식의 그러한 기복신앙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란 큰 승리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라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끽하라라는 말로 자기 마음대로 들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결국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라라는 식으로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말렉의 죄악을 갚아라, 그들을 징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을 징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라가 아니라 네가 그 가운데서 승리해라, 네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어라, 네가 그 가운데서 부유해져라, 이런 말씀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뭡니까? 분명히 저 양과 소를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서야 사울이 아차 싶었을 겁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은 맞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진멸 안 한 게 아니고요. 진멸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걸 말하는 건데 좋은 거 남겨놓고 진멸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사울이 정말 제사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품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즉 그 지명을 밝힘으로써 사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지도 보시면요. 여기가 갈멜입니다. 남쪽에 이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사해 옆에 갈멜 지역인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굳이 이 양과 소를 끌고 다녔잖아요. 어디까지요? 길갈은 여기거든요. 왜 여기서 제사를 안 드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걸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글 지도를 가지고 가져오다 보니까 지명이 똑같이 맞지 않는데요. 아부고시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기럇 여아림이거든요. 갈멜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와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고 기왕이면 이 좋은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생각을 잘못했다 라고 해석을 하려면 여기서나 여기서 제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양과 소를 여기까지 끌고 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뻔하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지명이 바로 사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왜 하필 길갈일까? 사실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은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양과 소를 그 길르앗 지방 사람들에게 넘겨서 팔 생각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인 거죠. 이렇게 사울은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잘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의롭게 행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는 정말 좀 심하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짓말에 속을 수 있죠. 그 종교 의식을 행하려고 했다 하면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오히려 그것을 죄의 근원으로 보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수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돼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보다는 껍데기만 치장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소서, 거짓이 없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많은 경우에 주님께 기도하면 나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어리석은 사고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거기에 덧입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 가득하여 결국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